사사기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간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16장까지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가 기본적인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사사 12명에 대한 기록은 16장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치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에 오늘은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17장, 18장에 걸쳐 있는 한 가지 사건,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면 미가 신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끝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즉 단지파와 레위인들이 우상숭배를 통해 결속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와 미가 사이에 있었던 마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파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상 신상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서 네가 왜 나에게서 내 신상을 빼앗아 갔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그런 미가의 위협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인과 힘을 합쳐서 반대로 그 미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 미가, 그리고 레위인까지 결국 모두가 우상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사시대의 역사가
우상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우상숭배에 많이 물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성공과 형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은 그 우상이 지금 내가 살아간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는 것이, 내 삶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사업이 성공한다던가 내가 돈을 잘 벌게 된다던가 무언가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우상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느냐? 그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상을 가지고 형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단지파, 미가, 그리고 레위인까지 모두 성공과 형통에 몰두하여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번 양보해서 단지파나 미가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거기에 레위인이 가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제사와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막아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사건은 결국 레위인의 타락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레위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 사명을 잊어버린 자, 그것은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고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이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버리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만 레위인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그저 나 한 사람의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